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천년간의 어떤 기간을 다루고 있는 이 역대기라는 책은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사무엘과 열왕기서를 많이 어떻게 보면 참고했고 또 많이 그래서 공통된 점도 참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앞에서 어렴풋이 다른 것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고 앞에서 또 자세히 다룬 것은 또 어렴풋이 넘어가기도 하면서 하지만 마치 이제 복음서들이 각각의 특별한 어떤 그 관점을 보여주는 것들, 대상이 다르고 관점이 달랐던 것처럼 여기서도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열왕기 상하나 지금 여기 나오는 역대 상하가 다 똑같은 얘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복음서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열왕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왕에 대한 얘기했어요. 말 그대로 열왕, 왕들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죠? 왕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런 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관심은 성전에 있어요. 성전. 이게 제사장들이 이것을 주로 썼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주로 관심 갖는 성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역대기에서도 이런 왕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이라든지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좀 2차적인 것으로 주로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전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다윗이랑 솔로몬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역대상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족보도 나오긴 하지만 가장 뒤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지금 다윗과 솔로몬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거의. 그죠? 그걸 보는 것은 그것도 역시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여기에서 포커스는 뭐라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어떤 특별한 위상이 바로 어떤 정치적으로 누군가에 의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전을 어디다 두시기로 하셨죠? 그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주님 택하시고 그곳에 이름을 두시기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짓기로 하죠? 아무리 다윗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또 언약궤를 들여오고서 마지막 완공 예식 이 치르는 모든 것까지도 이 모든 것 결국에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학계 스가랴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그곳에서도 사실상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똑같이 성전을 다시 한번 이제 귀환해서 지을 때도 그때도 얘기하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신으로 된다. 뭐가요? 성전 건축하는 게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죠. 헤롯 성전이라는 건 이 스룹바벨 성전에 더 확대한 것이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이 일도 마침내 주님이 계획하셨고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 점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 잘못한 것들을 사실 말을 안 하는 이유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배교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역대기는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열왕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정말 그 왕들이 정말 어떤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결론 내린 게 뭐였죠? 아무리 다윗 왕조차도 심지어 선한 나라라고 말하는 그 유다라조차도 이미 어떻다고요? 사실상 다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었어도, 아무리 그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실제 그것을 건축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 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렇다고 죄인된 게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부르시사, 주인된 나를 부르시사,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사용하시사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실 열왕기하와 달리 여기서는 다윗 왕조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운명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여호야긴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어떤 소망이나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역대기에는요. 자,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오히려 이런 거죠. 잘못된 어떤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이런 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의 현재 이미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물론 이제 열왕기에서 분명 그걸 보여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어때요? 이미 다윗 왕조가 끝났어요.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거죠. 이미 이 나라가 망한 지도 이미 70년 이상 지난 어떤 시점입니다. 자,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전히 압제 속에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복 주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만대로 저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주님 심판하실 수 있고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볼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너무나도 큰 실제였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역사는요 언젠가 계속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나라와 그 교회는요 영원합니다. 물론 사람은 죽고요. 다 사람은 죽고 누군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요 영원히 살아남아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살아남아 있고 결국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태 포로된 거에서 혹시나 어떤 사람이 여태 포로로 돼 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도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 누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역대기 본문을 처음에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알다시피 뭐부터 시작하냐면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엄청나게 긴 족보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 역대기를 잘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읽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족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족보 자체는 이제 무시하고 나서 보통 어떻게 넘어가죠? 이제 이야기나 역사의 기록으로 넘어가려는 어떤 것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족보도 그냥 실었을까요? 그냥 실은 게 아니죠. 이 역대기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 족보를 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우리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어머니가 그런 이름을 줘줬죠.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들한테 사실 그런 이름을 줘주는 것들이 참 좋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이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지만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그를 정의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오히려 모든 것을 좀 바꿔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본래 그 사람 그렇게 태어났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고통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주었을 겁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고통일 뿐인 거예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이 아들도 맨날 그 이름을 듣고 자라면서 자기 인생이 맨날 고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신다. 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저주와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평안과 복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미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누구나가 다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모든 어머니들 다 고통스럽게 낳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실제 여전히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남자들이 힘들고 여자들도 애를 낳으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수없이 많은 저주, 실제 말씀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서 많은 저주들을 경험하고 사는 게 바로 우리가 본래 태어난 우리의 운명과 같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조차도 바꿀 능력과 얼마든지 그런 뜻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운명에서 건져주시사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의미에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출산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는 데 있어서 고통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실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악에서 보호하셔서 저주의 고통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그 응답하셔서 실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요, 자기 땅에서 쫓겨나 저주를 경험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 역대기 독자들한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마치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처럼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죄를 져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인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금도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저주와 고통 가운데 태어난 포로고 여전히 숙박 아래서 정말 힘들게 살지만 하지만 주님이 내게 응답 야베스한테 그러셨는 것처럼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도 내게 역사하셔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야베스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야베스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야베스는 완전히 대조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 또 다른 유다 자손의 수백 년 후의 이야기를 읽어야만 비로소 마무리가 되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이 안에 나타난다면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완전히 단순히 기도하고 나서 잠시 우리가 어떤 그 운명이 바뀐 것 이상으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물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약간 기복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또 부흥회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죠. 복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복에 대한 얘기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정말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야베스에게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이 우리가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또 족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갈게요. 족보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 수직적인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쭉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버지로부터 아들, 아들로부터 손주에서 쭉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죠? 혈통의 뿌리를 보여줘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평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뿌리에 나와서 우리 누가 내 형제고 친족인가? 이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또 수평적인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수직적인 족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두 초점은 각각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뭘 하죠? 예수님의 혈통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다윗을 지나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 조상이 다윗이고 아브라함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누가는 반대로 예수님은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 아담까지 올라가서 그 뿌리가 아담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참된 어떤 인간이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수평적 족보를 볼까요? 그런 거는 자, 폭넓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역대상 25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거 좋은 예가 나오는데 모두 이름 없는 레위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찬송을 맡을 다음 세대 레위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한 조상에게 나온 후손으로서 정말 성전에서 한 공동체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평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온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한 친족이다, 한 형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보면 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들이 다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수직적 족보 형태로 이름만 나열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 온 인류의 역사와 함께 동시에 저자 당대의 역사를 다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부터 주변 국가들의 족장을 간단히 다 언급하면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자, 그 뿌리는 물론 주변 국가들과 연결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또 이것들이 주변 국가들이 사실상 한 친족 관계였다는 걸 우린 알죠? 이해되시죠? 에돔이라든지 암몬, 모압 다 그 형제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룻.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빠져나온 그 형제 룻에서 나왔고 또 이스마엘의 족속들 빠져나가다 이스마엘 족속들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을 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지 아담으로부터 나온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 동시에 그걸 뭘 보여주냐면 또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2장과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족장부터 시작해서 유다 자손 그리고 다윗 자손의 족보를 다룹니다. 점점 더 좁아지죠. 자,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걸 특별히 알려주죠. 그 다음에 비로소 시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차례로 기록을 하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의 택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보여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8장은 이렇게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왕족 시대까지, 다윗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뤘다면요. 마지막 9장은 포로가 되었었던 자들을 1절에 직접 언급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시대 이유를 이제 직접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역사 있잖아요. 족장 시대부터 왕족 시대까지 이제 있었던 그 역사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과 어떤 아브라함 얘기들, 아담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뿌리는 우리의 똑같은 뿌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도 사실 유대인들이 잠시 이제 잘라진 거 안에서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나무 안에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그 나무라는 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족보인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접붙여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뿌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들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족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여러 이 족보들은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뿌리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친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동시에 앞으로도 주님의 족보가 계속 쓰여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이 족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계속 이 뿌리 안에 친족들을 또 서로 형성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동시에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두고 있어요. 그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로 우리가 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조그맣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족보라는 어떤 거대한 그런 가족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요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죠? 우리가 거기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우리 형제들, 함께 하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너무 개인적인 신앙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모르고 형제도 없이 나 혼자만 믿겠다, 뭐 이러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지금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이런 뿌리가 있는 역사, 형제가 있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 저자가 이런 회복 공동체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이게 바로 역대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들을 계수되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유배에 갔다 온 것이, 그런 시간이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벌써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포로 시절은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고요. 그들은 이미 주님 회복하여 주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약소국입니다. 여전히 식민 지배 받고 있고 많은 주변 강대국한테 압박을 받고 심히 낙심해 있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패배감을 떨치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계속 이스라엘이 수가 적지만 위대하고 풍성한 이런 역사의 후손이다. 아까 족보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너네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수가 작고, 그죠? 수가 작고 세상에서 어떤 보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좀 눌린다 할지라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족보에서 말하는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여자의 후손이다. 내가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돌아온 이 작은 공동체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언제든지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 전에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것도 뭐예요? 그들에게도 주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 어떤 전성기를 누렸던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인 거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내 상태가 저 다윗과 솔로몬 때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때는 너무나 전성기였고 지금 완전히 그가 반대된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한때 잘 나갔다가 지금 완전히 바닥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니까. 여전히 주님 약속이 남에게 남아있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요? 사울이 실패한 다음에 찾아온 다윗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사울처럼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처럼 우리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육신적으로 살면서 심판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님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패턴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회복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사울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게 됐죠?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전을 건축하고 올바른 예배를 수립했죠. 바로 그 성전이 이 역대기 모든 내용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뭘까요? 바로 정말 성전된 마음. 내 자신이 본래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하지만 역대기에서 실제 성전 건축에 대한 묘사는 사실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 짧은 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자체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또 그에 대한 하나의 응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읽지 않은 역대하 7장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기도와 응답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자가 추구하는 원리가 뭔지를 반복해서 기록으로 남겨주고요. 그래서 이 원리가 이스라엘 안의 역사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자,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하자? 어떻게 하자?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똑같이 은혜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성전된 교회가 되기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역대기의 또 다른 우리의 주제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자, 그것은 바로 권선징악의 신학입니다. 상과 벌이 나중에 임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죠. 심판이 나중에 임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게 임한다. 이 신학을 이제 저자는 이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분열 왕국의 역사를 이제 평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죄 다음에 항상 심판이
그리고 의로운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구원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말씀의 원리하고 항상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내가 특별히 그걸 누려가는 데 있어서 항상 똑같아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 안 하면요, 안 하면서도 내가 왜 그걸 못 누리냐,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추구하면서 완전히 내가 성전된 자로 우리 자식을 드리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주제가 절대불변의 원칙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이후에 즉각 벌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 그리고 먼저 그를 뭘 하시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경고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또 심판을 거스르실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실 때 복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용서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 오래 참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것. 이거는 주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쌓거나 이런 일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정말 로마서 2장에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 오히려 죄 짓는 구실이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하네? 아싸!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져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한다. 주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지금 안 하는 것뿐이지, 오히려 내가 그렇게 완악하게 계속 죄를 짓고 살다 보면 말 그대로 우리에 대한 심판만 더 커진다. 이런 것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사실 사무엘서나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유배기가 오랜 기간 미뤄졌다가 마침내 임한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쌓여왔었죠, 죄가. 우리 사사기부터 봤잖아요, 그죠? 이미 이들을 처음부터 글렀어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이해되세요? 구원받은 다음부터 바로 죄 짓는 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멸망은 어때요? 어떤 이들의 의욕처럼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죠? 그 반대로 하나님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미 우리는 사사기 때 사무엘 때 봤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미 그들은 망한 것과 똑같았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수백 년 참으신 거예요.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음에 벌써 2000년이 지났죠. 자, 이 일들 안에서 왜 하나님 20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교회라고 뭐 다를까요? 교회도 똑같이 범죄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갈라디아 어때요? 오히려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고 똑같이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도 왜 2000년 동안 교회가 안 망하고 있어요? 여전히 종교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되지만, 주님 그렇게 심판 안 하시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자비가 앞서기 때문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각 세대를 그 행한 바에 따라 다루셨지만 회개한 사람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셨다는 걸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역대기는 회복 공동체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심판을 당한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은 심판을 당해서 이미 망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주님 비로소 이들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 내려주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주하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여전히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님 심판이 미룰 거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핵심 구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은 정말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으면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속에 또 죄를 져요. 또 죄 짓고 또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마침내 주님이 심판하신 날 심판당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운명이에요.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좀 완악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심판당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